오늘은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바로 이어진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혹은 대면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한 것이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 문화는 그 문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산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은 단순히 서구 유럽과 미국과 카나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화를 통해서 서구 문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마다 경제 발전뿐 아니라 서구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서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문화의 밑바탕에는 유교 문화와 무속 신앙의 그 뿌리에 놓여 있다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무속 신앙의 핵심이 기복 신앙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든 분들은 어려서부터 다 이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이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이 문화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마시고 그것을 호흡하고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아예 DNA 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보는 자체를 기복적으로 본다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죠. 이 문화에서 나온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의 삶인 거죠. 버려야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럼 젊은이들 옳은가? 아니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서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고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는 또한 그거 못지않아 더욱더 심각한 서구 문화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 자기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째, 우리의 현실, 현대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이층 구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낸시 피어시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세계관에 관한 아주 뛰어난 책 완전한 진리에서 이거를 잘 다루고 있어요. 잘 다루고 있어요. 이분도 처음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다가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완전히 버렸다가 그 라브리 가서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 태어나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뛰어난 책인데 거기에 보면 현대 서구 사회에는 또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 라브리는 프랜시스 셰퍼가 세웠고요. 그분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낸시 피어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는 이거를 2층 건물에 비유했어요. 2층 건물에. 그래서 2층 구조.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하층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하고 있다고 간주하고요. 이제 사적 영역, 그것은 개인적 선호에 기초하고 있다고 간주하죠. 그래서 현대 서구 문화는 사회를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적 영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공적 영역에 속합니다. 사적 영역은 각 개인에게 속한 영역인 거죠. 현대 서구 문화는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 이란 것들을 그 사적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의 영역으로, 사적 영역은 개인적 선호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이 이분법을 종종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도표로는 이런데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사실의 영역, 팩트의 영역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치의 영역은 개인의 선택에 기초한, 개인이 선호하는 바를 말하는 신념, 종교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적인 영역은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 서구 문화는 이 구조에서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적 영역은 각자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합니다. 사람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해에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마땅한 객관적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오늘날 현대 서구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러한 분리 현상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 곧 다가오죠. 국회의원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가 집사고 장로교 뭐 그렇다고 또 얘기할 겁니다. 간증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펄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공적으로 공격하거나 거짓된 것을 하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가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것이고 자기 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독교를 존중한다고 좋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가치의 영역,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음으로써 진실과 거짓의 영역에서는 아예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의 영역에서는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법 등 공적 영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실질적으로 배제해버립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산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주변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우상숭배인데. 왜? 이 이분법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만들어버린 거죠. 자, 작은 첫 번째 2층 구조의 발전. 이제 이 서구 문화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이 2층 구조는 더 심각성을 띱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점점 확대되면서 2층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띱니다. 낸시 피어스 여사가 이것을 다음과 잘 표현하는데요. 아래층 공적 영역에는 아직도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는 주장을
존재합니다. 상층부에는 사적인 영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 특정 집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친구도의 하층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배후에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놓여 있습니다. 자연주의 핵심 가치는 물질이 영원하며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이렇게 통속 우주 과학자인데 미국의 방송에서 우주 관련된 시리즈를 오랫동안 담당하고 했던 학자입니다.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이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영원 전부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이 하나님 자리를 우주가 차지한 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자연주의 세계관이요,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빅뱅으로 말하건 시작이 있다는 거죠. 우주 법칙에 의해서 물리 법칙에 의하면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적 세계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존재도 아예 배제시켜 버리죠. 이게 현대 서구 문화의 공적 영역의 밑바탕에 있는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이해입니다. 그 사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층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진리 자체를 주장하는 자체가 폭압적이라는 겁니다. 미국 흑인, 여자들, 남자들, 동성애자들 등 어떤 집단이건 그 집단의 고유한 관점만 있을 따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과 행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층부의 한 핵심은, 특징은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기독교건 동성애자들의 관점과 생활 방식이건 심지어 AI를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점이 자기들에게는 옳은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나오는 말들 중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러한 단서가 붙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친절하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고 사랑의 한 핵심은 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친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화적인 가치, 도덕적인 이해, 삶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게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자리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이 믿는 것만 자기들에게 옳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기독교인들 이래 잘해. 너네도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 자리가 있죠.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인 거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자리가 있다고.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의 긴급성을 지적합니다. 그가 보기에 서구 문화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늘날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한국 문화도 있고요, 중국 문화도 있고요, 인도 문화도 있고, 힌두교 문화도 있고, 불교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문화보다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문화는 현대 서구 문화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 현대 서구 문화는 오늘날 복음의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성의 산성할 때 산입니다. 라는 은유를 자주 쓰는데, 현대 서구 문화는 산처럼 그 문화가 침투하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해체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선교 그래픽을 보더라도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던 세계 선교 대부분은 서구교회가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제3세계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 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이런 나라들 교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서구교회에서는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제3세계 지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구화된 지역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현대성의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가 복음을 녹여버리고 있는 거죠. 복음을 녹여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낸시 피어시는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심각한 결과 중 핵심적인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통계 이런 부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자체가 진부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출산 문제가 당연히 그 한 몫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의 비율보다 교회를 떠나는 세대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호세아 4장 6절을 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른 세대가 호세아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나름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났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 자체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쳤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들을 강요하는 데 급급합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들의 행동과 삶의 목표와 방식과 내리는 결정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그들을 그저 내팽개치면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 그들이 그저 좋은 대학에 가는 데에만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호세아 4장 6절이 말하는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더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널리 퍼져 있는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뿐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서구 문화 밑바탕에는 진화론이 놓여 있습니다. 아까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그것을 과학에 기초한 사실, 팩트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화론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아까 도표해 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공교육에서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과학적인 사실로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제가 우리 기도학교 선생님에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 하나라도 좀 나한테 찾아서 주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 진화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 믿는 분위기입니다. 왜 안 믿는 분위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르게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한 2년 됐나 일부 예배 시간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종교다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있던 아마 고등학생 같은데 곧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진화론은 과학인데 이미 검증돼서 세계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목사가 자기 신앙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과학에 반하게 왜곡되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진화론에는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는요, 각 종 내에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종만 한 수십 종류의 인종이 있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수없이 많이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대진화는 이 소진화를 토대로 이제 종과 종 사이에 진화가 있을 거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등동물로, 그래서 나중에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될 거라고. 이거를 대진화라고 합니다. 소진화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같은 종 내에서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대진화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가 없습니다. 대진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오랜 시간 거쳐서 된다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은 중간종,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변해가는 중간이 있을 거잖아요. 오늘 갑자기 된 거 아니니까. 그 중간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노력과 열심을 거쳐서 그 화석들을 다 조사했는데요. 중간종의 화석은 여태까지 단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10월) 진화론과 관련된 여러 분야, 즉 고생물학, 분자생물학, 진화 유전학, 화석학, 해부학 등 세계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 160명이 시카고 한 박물관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에 모여 대진화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이 뭐였느냐? 소진화를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발표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은 속에 있던 사람이 언론에 이게 이 말을 노출하면서 그 결과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없는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놀라운 자연과학의 발전이고 특별히 DNA의 발전, 설계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설계도는 완전히 다른 설계도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설계도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화석 자료가 중간종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 딸은 요즘 대학에서는 소진화, 대진화 간주하는 걸 당연히 옳지 않은 걸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던데, 그런 데도 있나 봐요. 진화론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신념입니다. 지금 있는 사물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진화론의 이론으로 채워넣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데,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전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마저도 그들의 입시 시험에 맞추어 줄여서 형식적인 몇 가지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행히 미국만 하더라도 세계관 수양회 등이 생겨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무장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도 앞으로 세계관 학교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향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 서구 현대 문화는 기독교를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켜 사적인 영역에 가두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공적인 영역은 다른 이야기와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연주의 세계관, 한 예를 들면 이건 전혀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이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종교적 믿음이라고요. 과학이 아니고 세계관이라고요. 가치관. 전혀 과학이 아닌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그동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복음까지 그것에 맞추어 새롭게 재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교회가 문화를 잃어버린 거죠. 공적 영역을 잃어버린 거죠. 공적 영역 전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사조에 내어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공적 영역에서는 그 세상 사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파편화된 삶, 우상숭배의 삶.
찰스 콜슨과 낸시 피어스가 공저한 세계관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책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인데요. 요단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1952년 그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더글라스가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교적인 국민이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믿던 말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40년이 지난 1996년 그 당시 미국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는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연설하자 법원 주변 인사들, 신문 칼럼니스트들, TV 좌담회 등 온 나라가 분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에다 종교를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불과 40년 만에. 서구 유럽은 중세를 거쳐오면서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도 신생국가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복음이 사회의 모든 공적 영역에서 퇴출되고 모든 공적 영역은 다른 이야기의 토대 위에 세워짐으로써 서구 사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교회는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 교회와는 문화적으로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침체되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서구 사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급속도로 세속화된 데는 대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학의 영향.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찰스 콜슨은 그것에 대해 대학의 영향을 듭니다. 그에 의하면 1960년대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부 지식 엘리트만의 태도였던 것이 동전 찍어내듯 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교사격인 실존주의 철학이 캠퍼스를 휩쓸면서 이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인생은 부조리하고 의미 없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선택이란 말이 궁극적인 가치로 격상되면서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맞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화된 것으로 인정된 겁니다. 사회 전체, 지금은 세계 전체. 실존주의에서는 유실론적 실존주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실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연주의 철학에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즉 이 우주가 궁극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철학을 공고히 해주는 것은 당연히 다인의 진화론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모든 개인을 홀로 내던져진 자율적인 자아, 즉 자기 스스로 움직여지는 자아로 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창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진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모든 권위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하고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졸업해서 그들이 언론계, 학계, 정치계, 비즈니스계, 사회 전체로 나가 거기에서 그 전체 영역을 장악하면서 사회 전반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주의에 조금 더 나아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거기에서는
그 자아조차도 인종, 계급, 성별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용해되어 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을 종족 집단 속으로 용해시켜 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각 집단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그들에게 옳을 뿐입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교적 삶을 살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 모든 영역, 그것이 정치건 경제건 법이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올바른 전체적인 진리 위에 세워감으로써 그 문화를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모더니즘의 핵심이 진보거든요. 가치 중에 하나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그 모더니즘은 내부에서 내부적인 반발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반발하고 나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진보의 사상이 무너진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600만의 유대인 학살, 인종 총소, 20세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한 세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과학을 내세우는, 진보를 내세우는, 합리성을 내세우는 사조, 결과는 가장 끔찍한 인종학살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즉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현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도서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이요, 기독학생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독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숙제를 우리는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원수들은 거인들이고 그 성은 크고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한편으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도구로 쓰임받았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낙심하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초롱성처럼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무장으로, 성경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능히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한다. 아직 안 했다면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